8월 23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느끼는 것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게도 내용이 반복되어서 다른 적용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비슷한 적용으로 새로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내용이 반복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듣지 않아서입니다. 얼마나 듣지 않았으면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기보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30장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기보다요,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 앞에 놓여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아수르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자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으로 사절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거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찾지 않고 애굽에서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선택한 도움, 애굽에는요, 애굽이 자랑하는 말, 그리고 병거, 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강인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병거는 군사력을 의미하고요, 또 마병은 훈련된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사람의 눈에 전쟁하기에 최고로 좋은 무기입니다. 말이 전쟁에 투입되고 나서 전쟁은 달라졌습니다. 기동력과 마차를 동반한 파괴력이 적군의 공포를 불러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후에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의 말과 마병과 병거들을 바다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애굽이 스스로 자랑했던 그 말과 마병과 병거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선망하고 정말 공포스러워했던, 자랑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보다 눈앞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어떠한 소망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도움이 되시는 그분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자랑하던 그들이 내린 그 결정들을 맞서서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였다며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해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지 알아야 했지만, 여러분 그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피조물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만큼 이해력도 없으신 분으로, 지혜도 없으신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서요,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바로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붙잡은 애굽의 실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애굽이 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애굽은 신의 결정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군마 또한 무엇입니까? 육체이자 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육체에 불과한 그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군마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3절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유다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다를 도우려는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홍해에서 오른손을 펴서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셨던 분께서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순종에도 펴진 손을 거두지 않았던 그분께서 이제 권능의 손을 펴셔서 돕는 자, 애굽과 도움을 받는 자 유다를 치시기에 이제 둘 다 쓰러져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을 맺지 않으십니다. 오늘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4절부터 이사야는 두 가지 은유, 먹이를 움켜쥔 사자와 새끼를 보호하는 그 새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5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목자들이 빼앗긴 양을 찾기 위해서 올지라도
놀라거나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움켜잡은 것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잇감이 사자의 소유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략자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새가 날개를 이렇게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부르셔서 당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치시겠지만, 그러나 아수르의 손에서 완전히 넘기시질 않고 마지막 순간에 구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약속을 선포한 후에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심히 거역했던 자에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7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상세하게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죠.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우상,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전을 꿈꾸었던 그것을 버리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그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던 아수르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의 반석은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끝내는 두려움으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온의 불을, 예루살렘의 풀무를 가지신 이가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유다 지도자들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현실은 어려워지고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위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반응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좀 괜찮아지려고 하며 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이 순간에 하나님 아닌 우리가 다른 도움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을 의지하거나 썩어질 것을 의지한다며 그것은 신앙도 아닐 뿐더러 그것은 온전한 도움도 우리에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과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반석 되시고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도 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보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상황들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일은 예배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비록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려지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